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임금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한 임금이, 한 나라의 왕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암사자의 젖을 먹으면 낫는답니다. 암사자의 젖. 그래서 어떤 하인이 암사자의 젖을 구하러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암사자의 젖을 구할까 고민하다가 암사자의 새끼들을 다 몰래 사자가 없을 때 훔쳐갔어요. 그리고 가끔 한 번씩 가서 사자 새끼 하나 주고 또 가끔 한 번 가서 새끼 하나 주고 이러면서 열흘이 걸렸답니다. 암사자랑 친해지는데. 새끼 한 마리씩 주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열흘이 걸렸어요. 그래서 암사자의 젖을 구할 수 있었더래요. 젖을 구해가지고 이제 궁궐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졸려가지고 들어오는 길에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 몸 지체들이 서로 싸우더래. 손이 싸우고 발이 싸우고 눈이 싸우고 막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싸우면서 하는 말이, 발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없었으면 사자굴에 가지도 못했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눈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없었으면 사자를 찾지도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던 심장이, 야, 까불지 마. 내가 안 뛰면 너희들 다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가만히 혀가 하는 말이, 혓바닥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아무리 그렇게 잘난 척해도 내가 아니면 너희들 수고는 다 헛수고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지체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조그만 게 까분다. 뼈도 없는 것이, 여기서 웃어줘야 되는데, 조그만 게 까분다. 뼈도 없는 것이 이러면서 책망을 했더래요. 그러다 꿈이 딱 깼어요. 꿈이 깨가서 궁궐에 이제 간다고 갔어요. 가서 왕에게 이게 암사자의 젖을 내놔야 되잖아요. 암사자의 젖을 내놓고 하는 말이 이게 뭐냐? 왕이 물어보니까 이게 뭐냐 했더니 개젖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그러니까 이 싸우던 지체들이 혓바닥한테, 야, 미안해, 죄송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혓바닥이, 제가 잠깐 잘못 얘기했습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잘못해서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게 왕이 찾던 암사자의 젖입니다 하고 줬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싸우는 지체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교회라고 얘기하십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나 혼자 잘난 게 아니라 같이 하나 돼서 한 몸이 이루는 게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 몇 구절을 찾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지체는 각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는 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는 몸인 교회, 몸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고린도전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그 몸은 교회다.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골로새서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파란 글씨 보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 각자 모든 몸에 있는 지체들은 다 다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손은 손의 기능, 발은 발의 기능, 다 다른 지체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는 다 하는 일이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손, 발, 눈, 코, 입 다 하나를 묶어서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거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예를 들어가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보니까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손, 발, 다리, 코, 입, 귀 지체는 여럿이에요. 근데 몸은 하나. 이 다 합한 게 몸이거든요. 이 교회는 우리는 다 다르지만 교회는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둘이 나눠진 것을 십자가로 한 몸 되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나눠진 것을 십자가로 한 몸 되게 했다. 그리고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였다. 온수되고 서로 싸우는 것을 십자가로 다 물리쳤다. 한 몸 되고 하나 되게 온수가 해방하는 것을 물리쳤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얘기하고 있어요. 다 믿음 안에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 지체는 다르지만 십자가로 여러 가지 분쟁과 나눠지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온수되는 것이 있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더라. 그 하나 돼서 한 가족,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한 아들이다. 그리고 한 형제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다. 이것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래서 필요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한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 되기 힘들어요. 그렇죠? 내 고집이 살아있고 아집이 살아있으면 남 의견, 남 생각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오늘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다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을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도 동일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17절 말씀을 봤지만 오늘은 18절 말씀을 볼 거예요. 이 동일하기 때문에 앞부분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했어요. 형제들과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마태가 죄인이었는데, 셀이 죄인이었는데 이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는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예수라는 아가를 품고 있었는데 현대 마리아는 우리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세상 밖으로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예수님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출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죽고 예수가 이 안에 가득해야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는 향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랬어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 있겠어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죽었다 태어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도 세상에 빛이 못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죽어야 되더라. 이것을 제가 빈 장갑, 빈 그릇 이렇게 막 설명을 했잖아요. 빈 그릇, 빈 장갑.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한 게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비었더라 그랬죠. 항아리가 비었다. 그것이 은혜더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항아리가 비었어요. 항아리를 비니까 누구를 찾아갔더라?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게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 찾아간 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 떨어지지 않았으면 찾아가지 않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아픔이 있어서 예수님 찾아가는 것은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찾아갔더니 더 좋은 포도주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더 좋은 포도주가 생긴 것이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수님이 물이 배나에 포도주 되게 한 사건을 직접 봤어요, 못 봤어요? 본 줄로 믿습니다. 항아리 하나 빈 것이 이렇게 큰 은혜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빈 항아리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죽일 때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러기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시험 받고 고난 당하셨느냐?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왜 그랬느냐 보면 그 뒤에 말씀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작.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시험 받아 고난을 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어떤 시험 받는 것을 능히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죠. 힘드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도대체 하니까 시험 받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문제 가운데, 힘든 것 가운데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봤고 내가 시험을 받아봐서 내가 오늘 설교의 본문에,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내가 겪어봐서 안다. 내가 다 시험 당해보고 겪어봐서 알아. 네가 얼마나 아픈지, 네가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당해봐서 알고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몇 개월쯤 되면 이게 걷는지 모르겠어요. 아장아장 걸어요. 한 세 발자국 걷다가 확 넘어졌어요. 또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한 5발자국 걷다가 확 넘어졌어요. 에이씨, 나 못 걸을 건가 봐. 나 안 될 놈 같아. 하고 이렇게 아이가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래, 너 못 일어나니까, 너 안 될 놈이니까 걷지 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걸어요, 안 걸어요? 너는 지금 모르지만 너 그렇게 자꾸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다 보면 걸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아이들은 몰라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경험했고 다 지켜보고 알아요.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 그건 네가 그렇게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다 보면 너 걸을 수 있다. 힘내봐. 제가 잡아줄게. 그래,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어른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고3 수험생이 수능을 봤어요. 수능을 봤는데 망쳤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게 생겼어요. 아,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평안해. 우리 부모님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실제 이래서 죽는 학생이 수없이 많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죽어야 돼. 그럼 여러분, 그래,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죽어라. 이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수능 시험 못 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 하더라도 꼭 좋은 대학 가야만이 여러분 훌륭하고 뭐 멋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 좋은 대학 못 나와도 뭐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걸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은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너무 그거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고생하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겪어봤으니까 아니까. 제가 어릴 때 오줌 싸게 했어요. 오줌을 제가 한번 얘기 드렸나 모르겠어요. 오줌을 늦게까지 쌌어요. 잠자면 이불에도 오줌 싼다고 하잖아요. 이상하게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오줌 누는 꿈을 꾸면 무조건 이불이 젖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초등학생 남들보다 늦게까지 그랬어요.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어머니한테 혼나고 이불 돌도 말아서 저기 숨겨놓고 그 깨벗긴다고 그러죠. 옷 다 벗겨서 실제로 다 벗겨서 대문 밖에다 내쫓아내서 거기서 울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나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별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다니까요. 창피하고 그냥 죽겠더라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걱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몰라요.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기도하라고요? 예수님,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이래요. 그 5월 5일 날 어린이날 소아암 돕는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소아암 환자들을, 아이들을 돕는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몇천 명이 모였는데 제가 거기서 5등 했습니다. 5등 한 거면 잘한 거죠? 몇천 명 중에 5등 했어요. 그때는 좀 이렇게 펄펄했어요. 근데 5등 했습니다. 제가 뭐 5등 했다고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친구랑 웃으면서 막 신나게 뛰었어요. 웃으면서 뛰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수건을 두 권을 쓰고 정말 열심히 뛰더라고요. 땀을 흘리면서. 정말, 근데 누가 봐도 환자예요. 아파 보여요. 근데 정말 열심히 뛰어요. 나는 웃으면서 뛰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을 돕겠다고 웃으면서, 실실 웃으면서 뛰고 있는데 한 아저씨는 정말 간절하게 땀 흘리면서 뛰더라고요. 환자 같은데. 암 환자 같아요. 근데 그 암 환자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심정을 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냥 좀 도와주려고 뛴 거지만 그를 어떻게든 힘이 되려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살려보려고 애를 쓰면서 뛴 겁니다. 그 사람은. 그걸 보고 제가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5등 했다니까요. 그게 마음에 다른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를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뛰는지, 아니면 그냥 내일 아니니까 그냥 좀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뛰는 건지, 이게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같이 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아이고 안 됐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주님은 여러분과 동일한 심정으로 다 알아요. 아는 심정으로 여러분 손 붙잡고 같이 열심히 뛰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로와 힘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라.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어릴 때 직업? 목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예수님의 직업이 막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목수였어요. 20대에 남의 집 가서 의자나 고쳐주고 식탁이나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고요. 목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직장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특별하게 예수님 같으면 멋있는 직장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중에 오래된 할머니가 기생이 있어요. 기생.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의 족보에 기생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 족보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 있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오래된 할머니가. 그리고 오래된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 있냐면, 자기가 여자를 탐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충성된 자기의 종인데 죽여버렸어요. 그 여자를 취하려고. 그게 다윗이라는 할아버지요. 자, 예수님의 족보에 그런 사람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와 다를 게 없다라는 제 얘기는, 우리와 다를 게 없다.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우리랑 똑같은 그런 사람이구나. 시골에서 태어났으면 멋있는 서울 특별시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시골 깡촌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하룻밤을 먹는데 소 요물통에서 또 잠을 자네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고요. 힘들어가지고 고단하니까 배가 흔들리는, 막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주무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마음 아프니까 눈물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배고프니까 밀 이삭을 막 비벼서 드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랑 같아요, 달라요? 우리랑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예수님은 다르더라 이게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배고프고 고통스러워서 울고 피곤해서 주무시고 우리처럼 고생하면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지냈던 분이 예수님이요. 그런 예수님이 왜 좋은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데, 멋지게 왕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인정받고 막 사랑받고 대우받고 높임받으면서 그렇게 오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이런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고난당하고 천대당하고 무시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창에 찔리기도 하고 십자가 왜 못 박혀 죽었냐고요. 멋있는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좀 멋있게 계시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할 때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셔보시고 죽음까지 다 겪어보신 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겪어봤다. 나는 죽기까지 해봤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 믿고 나 따라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델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다른 거 바라보고 쫓아갔다는 큰일 난다고요. 돈 보고 바라보고 쫓아갔다가 빌딩 몇 개 세웠지만 여러분 자랑할 게 아니에요. 큰일 난다니까요.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만 우리 죄가 쌓여가요.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오신 분인데 자꾸 우리 죄가 쌓여가는데, 주님은 그래요. 제가 명절 때, 추석 때나 설 때 시골을 내려갑니다. 시골을 내려가면 고향이 해남이에요. 전주에서 해남 가는 거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있는 동안 한 번인가 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멀어가지고 한 번인가 갔어요. 거기 있을 동안. 근데 명절 때 힘든데 명절 때 집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가 꽉 막히잖아요. 추석 때나 설 때는 도로가 막히잖아요. 몇 시간씩 막 2배, 3배, 10배는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도 가요, 안 가요?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거기 있어요. 내가 그리운 내 부모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냥 부모 보고 싶어서 가서 하는 거 없어요. 아랫목에 앉아서 그냥 땅콩 까먹으면서 그렇네 저렇네 얘기하면 너무 좋아요. 밭에 가서 배추 따는 게, 같이 어머니랑 배추 따는 게 너무 좋다니까요. 여름에는 고추 따는 게 너무 좋아, 행복해요. 시장에 가서 저희 5일장인데 시장에 가가지고 낙지, 어머니 꼭 낙지 한 마리씩 사줍니다. 낙지 한 마리 사다가 탕탕이라고 하죠.
탕탕이 해주면 그거 호로록 그 다음에 그 된장에 낙지, 살아있는 산낙지 찍어서 먹는 그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같이 시장 따라다니면서. 저는 몰랐는데 저 어릴 때 어머니가 항상 시장에 저는 따라가면, 초등학교 전부터 시장을 따라가면 호떡을 하나씩 사줬어요. 호떡. 지금도 호떡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왜 호떡을 사줬는지. 제가 최근에 작년인가 알았어요. 어머니가 호떡을 좋아하시더라고. 나는 어머니가 나 생각해서 사준 줄 이때까지 저 생각해서 내가 갈 때마다 호떡 사준 것이 여기 머리에 박혀 있어요. 어머니 따라가면, 시장 따라가면 무조건 호떡 사준다. 내가 좋아서 나 사준 줄 알았는데 작년인가 보니까 어머니가 호떡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당신 드시면서 그냥 나 하나 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어머니가 나를 사준 줄 알았어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히지만 시골에 가는 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간격이 너무 멀어요. 틈이 너무나 커. 이걸 어떻게 할까? 저들을 보고 싶고 안고 싶고 저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너무나 큰 간격이 있어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봤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했어요. 우리랑 함께 하려고. 너무나 머니까 친히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너무나 간격이 머니까 쟤들은 죄인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제가 생물 키우는 걸 좋아합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키우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키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 아랫집에 살 때는 조그만 화단이 있어요. 고추, 파도 심어놓고 배추도 심을 때가 있고 호박 심어놓고 오이 심어놓고 참외 심어놓고 토마토 별걸 다 심어요. 수박도 심어봤어요. 주먹만하게 크더니 안 크더라고요. 나는 별걸 다 심어요. 식물도. 나무 키우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동물도 다 금붕어, 열대어, 새, 자라, 또 거북이 안 키워본 게 없어요. 고양이, 지금 강아지랑 같이 있어요. 그럼 집에 가면 강아지가 저를 막 꼬리치면서 막 좋아해요. 막 반긴단 말이에요. 내가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가면 그저 막 반기고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위로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안 반겨주는데 이상하게 얘는 막 꼬리치면서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좋다고 막 쫓아와요. 그럼 거기에 위로가 되고 사람보다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개 키우는 사람의 심정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제가 개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개가 그렇게 좋으면 개처럼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개 사료 먹으면서 주인 오면 꼬리 살랑살랑 흘리면서 내가 개처럼 살까요? 절대 안 살아요. 그렇게. 내가 미쳤다고 개처럼 주인 오면 살랑살랑 흘리면서 왔습니까 이러면서 발로 막 이러면서 개 사료나 먹으면서 내가 왜 사냐고요. 나는 안 그럽니다. 내 주님은, 하나님은 친히 사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친히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 그토록 사랑하셔서 죄인인데도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처럼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별을 만드신 분이요, 태양을 만드신 분이요, 저 바다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처럼 오셨어요. 너무나 사랑해서 가까이 하려고. 비유를 이렇게 들면 뭐하지만 친히 내가 개를 좋아하는데 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개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지금 여러분 집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집이 몇십억짜리 집이 아니에요. 좋은 집이 아닌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니까요. 아니 좋은 집이 아니면 집이 좀 깨끗하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 깨끗하신가요? 근데 거기 주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한 상에 둘러 앉아 계신다니까요. 반찬이라도 걸어야지, 고기라도 있어야지. 김치 하나에 깍두기 하나에 가끔 가도 국물 하나 갖다 놓고 이러고 먹는 그 식당에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껄껄껄껄 이렇게 웃으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감동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 사실만으로도 주님이 여러분들이 오신 그 사실 하나도, 여러분과 곁에 함께 하시는, 같이 식탁에 앉아 계시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그걸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성형외과 의사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한 성형외과 의사가 고백한 얘기예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불난 집에서 부모를 구하다가 얼굴에 화상을 크게 입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몹시게 돼버렸어요.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서 방에서 안 나와요. 아내가 이것을 바라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좀 나와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고 같이 좀 지냈으면 좋겠고 시장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한테 찾아갔어요. 그때 의사가 그 말을 듣고 걱정 마십시오. 내가 완전하게 치료해주고 내가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내는 알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이 이 병원에 안 올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제 얼굴을 남편처럼 일그러뜨려 주십시오. 이 건강한 이 예쁜 얼굴을 남편 얼굴처럼 화상 입은 것처럼 그렇게 일그러뜨리고 찌그러뜨려 주십시오. 성형으로. 실제 그렇게 얘기했다랍니다. 그래야 남편이 나랑 같이 웃으면서 밥 먹고 나랑 같이 웃으면서 외출도 하고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의사 선생님이 그 집에 찾아갔더래요. 남편한테. 찾아가서 큰 소리로 내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내가 고쳐줄 테니까 잠깐 나와보시오 했더니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아니 내가 고쳐줄 테니까 제발 좀 나와보십시오 하고 소리 질러도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부인께서 저더러 그렇게 얘기합시다. 당신 얼굴처럼 일그러뜨려달라고, 찌그러뜨려달라고,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야 당신이 나와가지고 당신 아내와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내 얼굴 좀 그렇게 해달라고 아내가 나에게 부탁을 왔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한참 시간이 흐르더니 방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남편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서 고쳐줬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친히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죽으셨다니까요. 얼굴을 찌그러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십자가에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다 겪어봐서 알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야, 최 목사,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너 아픈 거 내가 알아. 힘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힘내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바다를 만드신 분이, 저 하늘의 태양을 만드신 분이, 별을 만드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봐도 나는 볼품이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이렇게 쭈글쭈글 늙어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아니 아내가 남편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해도 나는 하나님께는 특별한 존재라고.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신 그 내가 한 번도 세상에서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슴에 손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되거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주님께 찾아와서 간절히 부탁을 해요. 찾아와서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방법이 특이해요. 옷자락을 뒤에 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만진 것을 느끼고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옷자락 만졌는데 평안이 다 나았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평안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평안히 갔어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안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히 가야 되는데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평안히 갈 거 아니에요. 이왕이 나왔는데 내가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하나님이 주님이 평안히 가라 이렇게 때 평안히 가야 되는데 옷자락도 못 만지고 졸라가고 옷자락도 못 만지고 그냥 멍하니 다른 생각하다 가고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그래 평안히 가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처럼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히 가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매주마다 주 앞에 나오지만 그냥 멍하니 있다 가는 게 아니라 평안히 가라 오늘도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